신약 성경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해 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드리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먼저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니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지나 3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안보하시고 또 주님 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고 또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지는 그 복음의 역사 현장 속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동일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도 복음의 역사가 왕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원받은 간증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좀 축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은 바울이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을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9장에 보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20절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사울이 살기가 등등했어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4절 2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자, 이 사울이 이 돌을 복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그런데 그 박해했던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옥에 가다 잡아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박해했다는 거예요. 박해하던 사람이 도리어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됐어요. 욕을 듣지만 욕을 하지 않아요. 폭력을 당하지만 함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안갚음을 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뀐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 만나서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살기 등등했던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만나면 새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영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생활이 새로워집니다. 생활이 새로워졌어요.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고 폭력을 행사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 열심을 냈던 그 사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새 사람이 되고 새 생활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고 그런 사람이 새 사회를 만드는 거죠. 새 사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전에 사울은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율법에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을 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지. 그 인애를 원하는 인애를 베푸는 삶을 안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새 사람이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권이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 서신이잖아요. 골로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자, 바울의 이 서신서잖아요. 골로새. 그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누굽니까?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마음껏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이 우리를 바울을 포함한 성도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여러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가지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으니까 살기가 등등한 겁니다. 사람들을 폭력을 행사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죽이는 분의 가편에 가담을 하고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혔을 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 주권이 바뀌어졌어요. 주인이 누가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통치 아래 들어가니까 이제 새로운 사회를 이루어가는데 그 사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회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복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삶이에요. 이제 살기 등등한 삶에서 바뀝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입니다. 생명과 사랑의 통치에 순종하면 의의 열매를 맺어요. 평화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정의는요, 사랑이 사회화된 거예요. 사랑이 빠진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사랑이 공동체화되고 사회화된 그 새로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갔을 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요. 무엇을 위해? 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정의를 외치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지면 가짜라는 겁니다. 사랑이 사회화된 것이 정의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사랑의 통치 아래 순종하면 생명적인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그 사랑의 열매를 공동체적으로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 사울이 새 사람이 됐다. 새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얘기를 간증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잖아요. 두 가지 이유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의 두 가지 이유로. 하나는 율법을 무시했다는 것이고, 하나는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을 더럽혔다. 그것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오히려 천부장에게, 이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서 보호를 받죠.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게 이제 히브리 말로, 모국어로, 저를 이방 선교할 때 헬라 말을 썼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22장, 오늘 본문에 이제 22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네.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실까?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다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바울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나도 유대인이다. 길리가 다수에서 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율법의 철저한 교육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지금 나를 박해하듯이 내가 과거에 여러분처럼 했던 사람이다. 거울을 보는 것 같죠. 이 바울의 옛 모습, 내가 저랬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처럼 그랬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처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뭡니까? 그런데 나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죠. 누구를 통해서, 무슨 사건을 통해서 이어지는 얘기가,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자, 6절에서 10절까지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며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자, 결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식적인 문서를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살기 등등해서 가던 사울이 대낮에 호련히 비치는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죠. 거기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를 박해했죠. 교회는 누굽니까? 성도가 교회잖아요. 성도들의 모임. 그리스도인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주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최근에 누구에게 박해당하신 분 있으세요?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주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반응들 보니까 박해 안 당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거죠. 간증이잖아요.
내가 달라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달라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가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예수 처음 만나서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거를 또 간증하잖아요. 자기가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간증을 해본 분이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딱 한 장에다가. 우리 믿음의 뿌리는 성경 공부하거나 또 우리 그전에 전도 북발 훈련을 하거나 이러면요, 구원받은 간증을 아마 쓰도록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살기가 등등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 나는 새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죠. 새 사람에 대해서 새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사울은 어떤 새 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그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박해를 당하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해도 그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구원의 감격이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적어보세요. 나는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울처럼 극적으로 안 바뀌어도 지나온 날들 쭉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밋밋한 것 같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주님 믿고 섬기게 된 거 한번 쭉 적어보세요. 이것이 복음의 도약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바울은 바뀌었다. 사람이 바뀌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만나면 바뀝니다. 바뀝니다. 바뀌는 게 정상이죠. 제가 종종 말씀 나눕니다만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정말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예수 믿는 향기 나타내고 자기가 손해보지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평신도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너지가 일어나잖아요. 처음에는 숨어서 믿어요. 그런데 한 명, 두 명 큐티하는 사람들이 우리 직장 안에도 예수 믿는 거 드러내는 사람이 있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바이블 스터디하고 전도 훈련하고 큐티 훈련하고 그런 걸 같이 하는 형제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정말 변화되는 사람들의 간증들이 많았어요. 한 형제는 저보다 선배인데 이분은 술고래였습니다. 술고래. 퇴근만 하면 술집 가는 게 일입니다. 술고래. 술고래. 술. 근데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그분이 나중에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됐어요. 지금은 소천에서 천국 가셨지만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됐어요. 너무 뚜렷하게 변화된 삶에 헌신적으로.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이렇게 잔잔하게 하는 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강조하여서 나눌 말씀은 바울처럼 지식인도 하나님이 극적으로 바뀌어서 사용하시고, 베드로처럼 범인들,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을 알았는데 하나님 또 위대하게 쓰시잖아요. 누군가에게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믿은 예수님을 한번 그대로 한번 나눠보세요. 근데 안 물어보죠, 사람들이. 한번 나눠보세요. 난 이래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난 이래서 주일에 다른 데 안 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다. 궁금할 거 아니에요.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렇잖아요. 그거 나눠보세요. 그럼 내 감격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19세기) 말에 조선은 참 격변기였잖아요. 러시아, 중국, 청나라, 일본 열강에 쌓여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 선교사들, 캐나다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조선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1895년도가 무슨 중요한 해냐면 갑오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신분제를 타파한다. 단발령을 내려서 이제 상투 안 해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조선의 가장 하층 계급,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백정이에요. 백정 아시죠? 도축해서 납품하고 하는 백정. 그래서 백정은 제일 멸시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 부를 때 성할 때 박씨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시자로 붙이잖아요. 근데 시자로 안 붙여요. 박가 이런다고. 박가, 백정, 박가. 근데 그 백정, 박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봉출이라고 하는 아들. 아들에게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 백정은 이름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은 나처럼 무시 안 당하고 사람 대접받으며 살기를 원한다고. 그러던 차에 1894년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한반도 땅에서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와서 전쟁하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콜레라가 창궐을 했습니다. 괴질이 창궐을 했는데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백정 박가도 집에서 이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하는데, 이 사람은 전혀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멸시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들 봉출이가 너무너무 아버지가 안타까워가지고, 이 봉출이가 그 무어라고 하는 무어 선교사가 있었어요. 무어 선교사, 북장로교 무어 선교사에게 야학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야학에 보낸 거예요. 야학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무어 선교사를 알아서 부어 선교사한테 달려갑니다.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무어 선교사가 누구를 소개하냐면은, 고종은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왕의 주치의를 소개해요. 그 왕의 주치의가 에비슨 선교사인데, 이분이 캐나다 사람이에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교수하다가 미국의 장로교 선교사로,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와요. 그래서 고종의 주치의가 되고 제중원의 원장이 되고 나중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만드는
그 연희 전문 학교를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에비슨 선교사인데, 이 에비슨이 밴쿠버에서 배 타고 부산까지 2달 동안 배 타고 와서 조선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무어 선교사가 에비슨 선교사한테 박가라는 사람이, 그 아들이 봉출이가 와가지고 아버지 살려달라고 하는데 좀 가서 치료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에비슨 선교사가 고종 왕 주치의가 세상에서 가장 멸시당하는 백정 집에 간 거예요. 왕을 치료하는 의사가 백정을 치료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가가 치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을 에비슨 선교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들 좀 교육 좀 시켜주라고. 그리고 이 박가 이분이 무어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아요. 백정 최초의 세례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곤당골 교회, 지금은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 곤당골 교회에 당시에 그 무어 선교사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좀 모여 있었는데 백정이 교인이 되어 앉아 있으니까 기존 교인들이 우리 교회 안 나온다고, 우리가 어떻게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냐고. 그때는 이미 갑오 개혁으로 인해서 신분 타파가 다 이제 신분 차별을 철폐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습상 백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기존 교인들이. 근데 나중에 이 박가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에게 박성춘이라고 붙여줬어요. 봄에 새 사람이 됐다고 박성춘이라고 붙여주고, 그 아들 봉출이는 이름을 박서양이라고 붙여줬어요. 비처럼 살려고 서양이라고. 근데 백정 이 박성춘이 그 곤당골 교회, 승동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됩니다. 일제 때 만민공동회라고 들어봤죠? 만민공동회가 열리면 이 박성춘이 가서 강연을 합니다. 계몽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그 승동교회에 또 한 명의 장로가 세워졌는데, 이재형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세워졌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대원군의 일가예요.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백정 출신과 왕족 출신이 한 교회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섬긴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죠. 그리고 그 아들 에비슨 선교사에게 보냈잖아요. 의료선교에. 이 아들이 거기서 수련을 합니다. 의술을 배워가지고 이 백정 아들이 박서양이 이제 최초의 7명의 의사가 배출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리고 일제 탄압이 심했을 때 간도 지금의 만주 땅에 가서 거기서 구세병원이라고 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병원을 거기서 운영을 해요. 그리고 숭신 학교라고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에 투신합니다. 최초의 독립군 군의관이 돼요. 복음은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있던 백정이 세상을 계몽하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계몽하는 일을 합니다. 눈을 뜨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백정 아들 봉출이, 미래가 없는 아이가 최초의 의사가 되고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복음의 능력이죠.
그 새 사람이 돼서 뭐 어떤가 하면 새 생활을 하는데 사랑의 사람이 되잖아요. 사랑의 사람이 되잖아요. 바울 같은 그런 유대교 신학자들도 변화시켜서 쓰시지만 가장 천하고 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복음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위대하게 쓰시더라. 할렐루야. 이분들에게 간증이 있잖아요. 오늘 바울의 간증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예수 만난 그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셔서 나는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나는 어떻게 새 사람 됐는지, 나는 어떻게 사람이 바뀌었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살게 되었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감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늘 가슴에 간직히 해야 될 가치는 생명과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복음의 삶이거든요. 거기에 정의가 세워지고 샬롬 평화가 임하게 되고 새로운 사회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계속 펼쳐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